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교회력 절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등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총 4주간으로 이루어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은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 또는 12월 달 첫 번째 주이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이면서 날짜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겨울 대강절 절기일 동안 우리 서북교회 저와 여러분은 2021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겁니다. 동시에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꿈꾸며 하나님께 내년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동시에 대강절 기간 동안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교회 절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서 첫 번째 임하심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는 30여 평생을 이 땅에 사십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방금 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두 번째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이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둘 다 30세쯤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동생인 어린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줄을 서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한 외쳤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맨 처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이 땅의 변화에 대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요한 당시나 지금 2000년이 흘러 2021년 12월에 우리들이나 삶의 형편은 비슷했을 겁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듦의 순간들이 분명 사람들마다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또는 이웃과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다못해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 누군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로부터 제발 자유케 되게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손을 펼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곤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왔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내 삶의 언덕도 험한 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함을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경험케 하신 후 부활하고 40일이 지나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십니다. 자, 2021년 12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기다림의 간절함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등 여러 다양한 인생사의 아픔과 슬픔, 기쁨이 섞여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논으로, 밭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회사로, 서부마트로, 바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상의 문제와 질병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악한 권세로부터 예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00년 전 모든 사람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자유함을 우리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강절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 이 세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이지요. 신약은 총 27권인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27권 중에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화면에 있습니다.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을 준비할 것을 부탁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한 줄로 함께 서게 된다면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가득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망했던 바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그들이 드리고 싶어 했던 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모든 총명이란 상식 또는 또 성경 지식의 풍성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경험되어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이란 말은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결단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볼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한하게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지식을 나눔이 처음에는 내가 분명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어 라고 하시는 말씀. 신기하게도 내 것을 다른 이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은 2배, 3배가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명드린 바가 무엇인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자기의 것을 남과 나누기를 기뻐하신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이었죠. 오늘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착한 일들을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든 것이 분명히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을 뿐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인생사들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명령과 말씀을 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바로 이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순간순간 채워나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날, 즉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와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강절 제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한 다른 본문이기도 한 스바냐 3장 16, 17절 말씀을 읽으며 대강절 제 두 번째 주일 오전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